브릿지 없습니다. 브릿지 없습니다. 이 순서인데 반복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이 순서. 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왜 나 볼 수도 없고. 노래가 겹치면 주님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하느라 주의 마음 보이시며 그의 길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힘든 일도 있고 고단한 일, 그리고 환난 속에서 지내왔을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은혜 받고 새롭게 회복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좀 주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는 한 주 가운데 주님 앞에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님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도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게 돼요. 기억해요? 네, 그건 기억하죠. 네, 고맙습니다. 법궤를 뺏기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법궤가 뺏겼어요. 당시에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냥 임재로 봤다라고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다가 전쟁하기를 그쳐요. 도망가 버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포로가 됐는데 블레셋에 의해 법궤가 뺏겼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포로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뺏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을 가져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잡았다. 우리가 신을 잡았다. 포로로 생포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과 신, 우리가 믿는 신과 쟤들이 믿는 신의 싸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법궤가 뺏겼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한테 졌고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고 그래서 블레셋 신에게 포로가 됐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오게 됐다. 저들의 신이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그럼 과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우리가 전쟁에도 이겼고 법궤도 뺏어왔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 이 법궤를 뺏어왔다. 이 신을 뺏어왔다 우리가. 와, 우리는 이겼다.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 그러면서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인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보관을 해뒀냐면 다곤이라는 그들이 믿던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고대에는 신전들이 많죠. 그 신을 섬기는 공간입니다. 그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그 성물을 거짓인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허용이 될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벌을 내린 거거든요. 법궤를 뺏기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불만이 가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편 안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의 그 법궤가 뺏긴 거를 보시고 그냥 가만히 두셨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좀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냥 블레셋 저 지역에 법궤가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이러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거짓인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 다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다곤은요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까지 포괄해서 그 고대 서아시아 지방에서 많이 믿었던 신입니다. 기원전 2500년 경부터 숭배한 우상신, 가짜 신입니다. 여러분 이 다곤이라는 요 단어의 뜻은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곡식. 그럼 여러분 무슨 신 같아 보여요? 무슨 신, 가짜 신이지만 무슨 신처럼 느껴져요? 곡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곤. 그렇지. 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얘기하는 거죠. 곡식이라는 건 농사를 짓고선 농사에서 거둔 소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곤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고대 사회에서는 약간 그 게임 같아요. 뭐 하면 하늘의 신, 무슨 신. 우리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이 다신교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게임 같아요. 우리 그 온라인 게임 하듯이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농경의 신이 있고 목축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물에 무슨 움직이는 신이 있고 다 신이야. 다 신. 다 역할이 다 달라. 하늘 주관하는 역할의 신이 있고 땅을 주관하는 역할의 신, 바다의 신도 있고 다 달라. 호수의 신도 있고. 그런데 이 다곤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이 다곤이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한테 잘 보여야만 농사가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착 생활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농사입니다. 우리 고조선 시대 그 이전 신석기 구석기 그때 보면은 농경이 이제 신석기 시대 시작되고 갑자기 머리 아파지죠. 국사 생각이 나서 시험 봤던 거.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면 강유역에 정착하고 강이 왜 필요해요? 농사 짓기 위해 물이 필요하니까 강유역에 벼농사가 시작되고 보리농사가 시작되고 그게 이제 정착 생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농경의 신이 사실은 가장 대빵신이에요. 대빵신. 제일 파워 세다.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서 와? 뭐 강유역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물 끌어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 그 비지요, 비. 그러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파워가 또 세겠죠.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신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다신교 우상 문화는 인간이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연결되는 그 신관념이에요. 가짜 신들은. 물이 필요하는데 비가 내려야 되니까 비신이 있어야 되죠. 비는 누가 내려요? 그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비를 받아서 받는 신이 또 있어야 돼. 그래야 곡식을 여물게 하니까. 이 신관념 체계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체계를 만든 신앙이 다곤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곤이 누군지 이 단어 하나만 얘기하면 다 알 겁니다. 바알 아세요? 바알? 들어봤죠? 바알 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바알 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다곤이.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의 원조인 거죠. 다곤 신앙이. 그러니까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다곤. 그 다곤 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짜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알 신이다. 그 바알 신이 바로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받는 신은 누구예요? 여신인 아세라가 되는 거예요. 아세라. 그래서 곡식을 여물게 한다. 이것이 바로 다곤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다 현혹됐어요. 아, 농사 지으려면은 이 다곤신을 믿어야 되는구나. 농사신이 최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목축업할 때 이들은 양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목축업했잖아요. 근데 주로 광야 시대에서 이 목축업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목축은 왜 필요하냐면 제사 드릴 때 필요하거든. 제물이니까. 근데 목축할 때는 또 목축의 신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다신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여기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역할이 다른 신들을 믿네? 그게 맞는 거 아니야? 현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과 뭐 이런 동물을 키울 때는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맞고 농사 지을 때는 이 다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현혹이 됐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서쪽 이스라엘 서쪽 지역,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위기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지. 가자 지구 알죠? 거기가 이제 과거의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이제 서쪽 지역인데 지중해 변을 끼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정착을 했으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곤 신앙을 갖고 다곤 신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 가짜 신 다곤 신의 신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 이제 우상이 있어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됐어요.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바알 신의 우상, 이게 다곤 신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막 머리 이상하게 생기고. 아세라 이제 목 그거는 이제 나무로 깎아서 만들거든요. 아세라 목상은.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구글 서치해 보면 그런 게 발굴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곤의 이제 신전에 이제 우상이 크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싹 넘어진 거예요, 우상이. 그래가지고 그 다곤 신전을 지키고 있던 뭐 제사장들과 그들은 신실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신이 넘어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시에는 이 우상도 신으로 봤거든. 그냥 그 자체를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든 그 우상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다곤 신의 그 우상이 딱 쓰러지니까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신이 지금 쓰러졌다 어떻게 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무서운 일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라는 뜻이 있거든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엎드러지다라는 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신 앞에, 왕 앞에 납작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가 엎드러지는 게 그 다곤 신의 그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다곤 신이 항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납작 엎드리다, 항복하다. 이 신이 우리 법궤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게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게 된 거예요. 다곤의 신이 여호와 신한테 엎드려져서 항복하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근데 다음 날 무서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게 완전히 이거는 항복의 정말 최고조의 모습이에요. 얼굴을 완전히 땅에 닿는다. 예전에는요 항복할 때 무릎을 꿇고 왕이 완전히 이마를 요 바닥에 댔거든요.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 더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얼굴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잘려 있어. 그리고 이 머리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 흉측해요, 진짜로. 이 다곤 신 우상을 보면 이게 뭐 기괴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있고 머리가 뒤에 이렇게 막 붙어 있거든. 그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뭐 얼굴은 땅에 닿았고 머리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고 양쪽 손목 그 우상은 다 잘라 가지고 딸려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괴한 일이 발생됐죠.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 이거예요. 다곤신 죽었다.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건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손으로 일하니까. 손목이 끊어졌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활동할 능력이 이제 없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곤신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우리 신의 머리가 잘리고 그 다음에 두 손목은 저 문지방에 있고, 문지방에 왜 있을까요? 그 문지방으로 신도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럼 신도들이 오면서 이게 뭐야? 우리의 신의 머리와 우리 신의 두 손목이 있네. 이게 뭐야? 이런 놀라운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지방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신도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곤신 아무것도 아니다, 저놈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곤 신앙을 가진 신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을 치십니다. 그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고 그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려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십니다.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네. 저 신 가짜가 아니었네. 저 신이 우리도 치고 우리 신 다곤을 치고 있어. 저 신이 파워가 센 분이야. 우리 신보다 더 센 것 같아. 우리 신이 지금 목 잘리고 손목 잘리고 찌고 있잖아. 이제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라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 신은 능력 있다. 저 신은 살아있다. 저 신은 살아서 우리 신을 친다. 그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설교 본문으로 거의 잡지 않는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신 유일한 절대적 하나님, 유일한 참신이다.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전 중요한 본문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거든. 이 블레셋은 원수의 목전이잖아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하나님도 안 믿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의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본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이 현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이제 문화를 봤을 때, 청년들의 문화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사회 문화죠.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원수를 굴복해 하시는, 여러분, 이 제가 지금 하는 고백들은요, 시편에 다 나오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고백했지만 다윗만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요, 일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최고 높은 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절대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게 시편에 다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거를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높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냐고요. 그게 실제적 우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게 실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 속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문에 들어온다면, 그것도 안티의 마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요 뒤에 앉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요? 야, 아직도 저걸 믿는 사람이 있네. 와, 저 목사 사기꾼 아니야? 야, 저게 지금, 아이고야, 지금 2023년도 챗 GPT 시대에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아이고야, 허무맹랑한, 아이고야, 불쌍하다. 여기 앉아 있는 저거 듣고 있는 사람도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절대 주권자다. 그분이 하늘 위에 계시다. 그분이 모든 원수를 이기신다. 모든 주권자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나? 완전히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린 머리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정말 과학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화가 왜 중요해요?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위험하면서 중요하면서 위험한 거예요. 어른 세대는 지금 뭐 50대 이상 뭐 되는 그런 어른 세대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 우리 옛날에 신앙 가지고 있던 그거 가지고 계속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트렌디하거든. 트렌디.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와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뭐 하나님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님 언제 뭐 계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뭐 성경의 이 내용은 좀 과학적으로 뭐 안 맞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주의 신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성경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2000년 전에나 3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편리함을 주는 문화 안에서 신앙을 가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는지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2020년도 초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아예 우리가 오지도 못해서 제가 학교에서 영상 녹화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예배 영상. 그것도 간단하게 설교 영상만 보냈어요. 그땐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설교 영상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그때 울었어요.
첫 번째 그 영상 녹화할 때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울고 제 연구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설교 영상만 녹화하는 시대, 실시간 예배도 아니고 그때는 뭐 줌 이것도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영상을 그냥 설교만 제가 녹화해서 보내는 형태였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녹화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종말에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설교자가 녹화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실시간도 아니고 녹화된 거 그냥 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 울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영상 어디 녹화해달라고 그러면 울까요? 제가 울면서 녹화할까요? 제가 과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첫 번째 드릴 때 혹시 생각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이거 해도 되나? 이거 뭐 죄 짓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텔레비 보면서 예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두려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전혀 없을걸요? 저도 그래요. 영상 찍으면 찍나 보다. 설교 누가 뭐 보내라 보다 이렇게 되지. 처음에 그 녹화할 때 그때 막 무너지는 마음 전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왜 문화가 위험한 줄 아세요? 그 문화대로 하면 거기 휩쓸려 가요 그냥. 아, 온라인 된다. 지금 뭐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한국 성도들 많아요. 코로나 지금 뭐 별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코로나 솔직히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 없죠. 다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거든. 이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사실 온라인이었던 거는 그때 피치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한 거지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한 게 아니라고요. 바이러스 감염병에 피치 못해서 한 것뿐이지. 근데 지금은 인식 자체가 이제는 전혀 마스크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그럼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처음 익숙해지고 편리하니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이따가 뭐 밤에 와서 예배 영상 녹화된 거 보면 되지. 아유, 뭐 그냥 친구들이랑 뭐 바닷가 가서 뭐 30분 나는 옆에 나와 가지고 소파에서 그냥 보면 되는 거지. 편리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23년 현재나 우린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절대주의의 삶입니다. 하나님 절대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4가지 단어를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절대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 4가지 표. 첫 번째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제일 최고시다. 고가 높을 거예요. 제일 높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곤 가짜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곤신 가짜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걔네들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말씀만 하면 다 쓰러지는 아무 힘이 없는 세력,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벌벌 떨어요. 맨날 싸우다가 우리 블레셋 때문에 지는구나 맨날 후퇴해요. 그 전제가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은 기억하시죠? 그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블레셋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맨날 힘들어해요. 맨날 싸우고.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위에 계시다. 다곤신 위에 계시는 최고시다. 제일 높이 계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최고, 높을 곳, 제일 높이 계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금 세대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내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사회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싸움 사회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이기주의적 자기 본성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갈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싸워도 타협하지 않죠. 양보 안 하죠. 용서 안 하죠. 잘못했다고 회개 안 하죠. 내가 맞다. 내가 이겼다. 내 말이 맞다. 이게 뭐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위에 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다.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다.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옳다. 이게 내가 최고가 된 거예요. 제일 높이 있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최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최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최고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최고 이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법궤가 왜 뺏겼어요? 그들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지금 혼합주의적 신앙에서 막 갈팡질팡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그 사람들도 바알신 이 다곤신을 믿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블레셋 신까지 기웃거리면서 야 우리 농사를 하려면 저 농경의 신인 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신 믿어야 된대. 그러면서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목축의 신이니까 뭐 목축할 땐 하나님 믿을까? 근데 농사 지을 땐 다곤신 믿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스라엘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뺏긴 거고 블레셋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 무조건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먼저.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여러분 관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액면 그대로는. 그러나 의미 자체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나머지 거 쓰기 전에 먼저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10의 10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선포가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뭐 다 쓰고 나서 10분의 1 그냥 나중에는 아니요. 가장 먼저.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나머지 건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시간표를 짤 때 제일 컨디션 좋고 제일 말짱말짱하고 황금의 시간을 하나님께 딱 떼십시오. 그 시간에 큐티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뭐 성경 보는 것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좋지만 막 졸면서 막 빨리 보고 자야지. 이거는 조금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자는 것도 잠자기 전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 중에 제일 좋은 황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시간의 우선순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 헌금 제일 많이 먼저 드렸죠. 그거 외에도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재정을 쓰는 거예요. 자기 옷 사는데 먼저 쓰지 말고 자기 뭐 맛있는 거 먹는데 쓰지 말고 가장 값진 가치가 있는 재정 사용처가 어딜까를 고민하고 그걸 먼저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우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라고 계속 외치지 말고 반대 하나님 찬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최고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거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잘 표현한 이름이 있을까요? 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니까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이 넘친다라는 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거든. 제가 방금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의 반대는 불평이에요. 불평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같이 여러분 결심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안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무슨 일만 와도 불평이 나오고, 힘든 일에만 불평이 나오고, 요즘 뉴스만 봐도 막 불평이 나오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그걸 안 해보는 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걸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여야 돼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연결돼야 돼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그다음 다곤도 믿고 갈팡질팡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전부. 다곤은 가짜다. 저건 가짜야.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믿자. 하나님도 믿자.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믿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도 믿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돈도 믿고 자신의 백도 믿고 자신의 뭐 능력도 믿고 다 믿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믿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특히 좀 잘난 사람들, 그러면 뭐 가진 게 많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앙까지 있으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도 믿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의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돈이겠어요? 돈은 금방 날아가죠. 건강 금방 날아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역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건강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내 미래, 여러분 미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1시간 후, 아니 5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가 절대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고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살면서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그 한계를 봤거든. 너무나 친하게 건강했던 분이 한순간에 쓰러져서 지금 의식이 안 돌아.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우울하거든요. 한숨 나오죠. 여러분, 그런 뉴스 보면 한숨 나오죠. 그런 소식 들으면 한숨 나오고, 인간이 이렇게 약하나,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돈 벌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들죠. 한순간 쓰러지면 그만이지. 아이고, 뭐 공부 잘하면 뭐 하나, 아이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네, 이런 생각 들으면 여러분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우울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을까요?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절대 능력의 하나님만 붙잡으라. 딴 거 붙잡지 말고. 건강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미래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돈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으니까,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능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 한계를 보여주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신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곤신? 그거는 뭐 블레셋 사람들만 믿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서아시아 지방에서 있었던 신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다곤신이 지금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세속주의와 쾌락주의. 세속주의를 지금은 얘기하면 뭐예요? 돈이죠. 돈이면 된다.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요. 농경, 여기 곡식, 그게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 많아지기 위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기 위해 다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돈 가져다 두는 신이 다곤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곡식이 그 당시 돈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이유의 중요한 핵심이 돈 벌고 싶어서였어요. 돈 벌고 싶어서. 이 곡식 많이 걷어들인다는 건 돈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다곤 신앙이에요. 쾌락주의는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다곤 신앙의 문화. 하늘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서 땅의 신 아세라가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남자의 정자로 받고 여성이 그걸 받아서 그걸 아이를 잉태한다. 그걸 곡식이 여문다라고 보는 신앙의 관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쾌락주의적 종교, 성적인 타락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완전 성적 타락의 종교예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성관계합니다. 성관계 맺고. 그게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은 제사 드렸어요. 그들의 신이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여기 이제 예배드리 신앙, 신전에 온 사람들끼리 그렇게 바알 신 따라해야지. 그게 우리의 최고의 존경이다. 근데 무슨 그게 최고의 존경이 있어요? 지네끼리 쾌락주의적인 거기에 완전히 중독돼서 빠져버린 거죠. 감각적 그 감정과 그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버리게 만든 거지. 중독되게 만든 거지. 여러분, 그래서 다곤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예요.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신이다. 돈이 힘이다. 그 다음에 인생 뭐 있냐? 쾌락. 즐겁게 살. 여러분, 요즘에 뭐 쾌락, 뭐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요즘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약의 문제. 이게 다 쾌락주의죠. 쾌락주의로 연결되는, 이게 시대적 사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공통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쾌락을 좋아했고요. 그 3000년 전에도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했어요. 지금도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3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금 2023년도 살아가는 사람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우리의 DNA는 안 바뀌었어요. 우리도 쾌락주의, 세속주의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믿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거기에 에너지 쏘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중독돼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독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끊으세요. 하나님만이에요. 그것도 허용하고 하나님도 허용하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끊으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신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떠나갑니다. 여러분, 난 돈밖에 몰라.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믿는데도 왜 돈 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없애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더 채우는 거예요. 더 채우면 그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관심, 그 다음 세속주의적인 내 문화, 삶의 문화,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요. 어느 순간에 뭐였다고 내가 이렇게 여기 목맸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여기 목맸지? 우스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뭐 별것도 아닌데 여기 목매고 살았네? 이거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에는 그 나머지 것들이 우습게 돼버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고 여기에 매달렸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세요. 그게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4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전부. 이 4가지의 표어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전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추구하며 이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우리 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우리 힘을 다시 주를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응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나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한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이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가치들이 홍수처럼 범람하여 오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최고가 닿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하신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최고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최고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보다 먼저는 주님을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주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바쁠수록 더욱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하늘시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또다시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는 주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안전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춤을 추고 크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치고 고단한 하루의 일상이 주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찬양 드릴 때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잘했다, 나의 품 안에 있는 나의 자녀, 너 사랑하는 너 기뻐하는 자여, 이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이번에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도 작정자 카드 냈는데 못 내신 분들은 또 내면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 작정을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호 외치고 시작할게요. 둘, 셋.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통독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까지죠. 예, 연말까지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은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 청년부 되길 기원합니다. 네, 뮤지컬인데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26일 저녁 8시에 윤당 아트홀에서 저희 청년부 단체 관람하려고 하고요.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 혹시나 같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에도 QR코드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일괄로 신청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 선교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계속해서 지속 예정 중입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똑같은 공지 계속 드리지만 참가 비용은 일단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니까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정만 잘 비워주시면 저희가 준비 잘해서 비전 트립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저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는 박상권 형제, 봉헌 박정준 형제입니다. 예, 그리고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저희 김지영 셀에서 사정이 생겨서 일단 셀 리더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성호 형제께서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고 결단이었을 텐데 같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힘들어 보이면 힘내라고 한마디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 다들 이렇게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같이 축복하면서 예배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먼저 성호 형제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축복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이제 서로 성도를 마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